예, 오늘 침례와 주의 만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딱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와 하나는 주의 만찬.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내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것을 뜻하는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렇게 쓸데가 되어 경고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누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옛날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고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로테스탄트의 추수감사절까지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의 이렇게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례다 이거예요. 침례와 죄 만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드리는 의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로 나왔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침례를 세례라고 요약한 성경은 가짜 성경이고 마귀가 만든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었고 부활했다는 모형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로 이런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너에게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행해야 된답니다.
구령할 줄 모르는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 세례가 죄를 씻는 행위라고 분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유아들까지도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사함받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또는 무슨 수작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입적되었다고 여기고 그런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너희 자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에게는 언제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 날짜 시간을 꼭 말해야 되냐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이 정확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도 정확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교회 다녔다 해도 로마서 10장 9장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 로마서 6장 10절 요한복음 1장 11절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녔다면 죽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바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신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개념을 전혀 모르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을 탄생시켰고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단체나 신학교를 위해서나 기타 기독교 단체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선교단체, 지금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이런 거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의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의 각 부분이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하게 되고 체계의 형상하에 성장시키며 사랑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위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세중앙교회가 교회 건축을 생성전을 지어놓고서 약 한 20년 거의 다 될 거예요. 한 15년, 16년 될 거예요. 연세중앙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서 처음으로 우리 침례교단, 교단 총회를 연세중앙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 침례교 총회, 교단 총회를 할 때 처음에 하기 전에 윤석전 목사님이 교단 총회 목사님을 상대로 성만찬을 했어. 성만찬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총회를 딱 열고 개회하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연세중앙교회에서 성만찬을 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교단 총회에서 성만찬을 하느냐?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단 총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세중앙교회에서 성만찬 하지도 않고 교단 총회에서는 성만찬도 침례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기총 그 청와대 앞에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쭉 앉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공지를 올렸어요. 카톡방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교회가 아니다. 거기서는 침례를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아니면 그럼 정광훈 목사 교회냐? 그러면 정광훈 목사 청와대 앞에 정광훈 목사 교회면 그 정광훈 목사 교회 간 거예요. 아니면 전화원 목사가 교회다. 그러면 정말 전화원 목사는 간 거고 거기서는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기총 이름으로 침례를 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도가 아니다 이거 나는 공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연합단체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가 유일한 침례를 줄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영이 죽어 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그리스도 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모임이 지역 특성상 어떤 지역에 자리게 되면 이것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첫째 짐승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으로 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즉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것도 거기에 권세에 권세적으로 하고 거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이 우상을 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며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침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단체나 즉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나 어떤 교단 기구나 그의 성경공부인 같은 곳에서는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유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 대예배에 그 한기총 모임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한민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그 단체에서는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한기총 이름으로 침례해 주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에 하며 교회에다 침례를 순종하고 또 말했을 때 교회에서도 상담자가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의 만찬인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은 이 침례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여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기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마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즉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의 만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이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때문에 너희 가운데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요. 즉 뭐냐면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주의 만찬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 죄를 터설하고 난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빵은요, 이 부풀리지 않는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순수한 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개떡처럼 누룩 없는 오늘날 이 슈퍼마켓에서 카스테라 그걸 쪼개서 빵을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누룩 없는 빵이 아니다는 겁니다.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개떡처럼 밀가루를 펴서 맛없이 이 부채 위에 붙여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는 오늘날 많은 슈퍼에서 포도즙을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효소를 넣어가지고 발효된 포도주를 오늘날 먹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러지 말고 오직 포도를 짠 즙을 순수한 것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니 영원한 생명을 가져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거,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먹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제가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제가요 목소리를 톤을 낮춰가면서 자근자근 너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걸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큰 편견. 내가 조금 더 이러면 안 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큰 음성으로 들어야 돼. 큰 음성. 하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우습게 있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딴 곳에서 또 그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반은 죽어요. 반은 죽어.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남자 단체에서는 이런 그룹 조직 사이에서는요. 이게 매너가 있는 거예요. 매너. 예, 바운드리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귀한 하늘의 음성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곤조곤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 가자마 듣고 그렇게 하면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가래로 못 막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야 중요해요. 의도 터지지 않고 삶을 윤택하게 자유롭게 살려면 조용한 말을 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을 농담에 여기지 말라고요. 그 말을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시고 침례를 하는 것을 습득하지 마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을 살리라는 겁니다. 종교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영생도 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성만찬을 참여하고 10년을 받고 성만찬을 참여했습니다.